안녕하세요. 로마서 묵상 3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권위에 대한 복종의 문제, 혹은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말씀 요점만 읽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정과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조직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사람은 마틴 루터고요. 마틴 루터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세우셨는가 할 때 루터가 주목한 것은 성경에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세 조직을 찾으면서 이 세 조직의 존재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협조하기 위한 조직들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 가운데 국가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따라서 각 기관의 장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국가 지도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일단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심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은 아직 본격적인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점차 그런 박해의 그림자가 점점 밀려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요, 그냥 유대교의 아류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는 원래 유대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해 준 상황입니다. 이 로마의 통치의 특징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일반적으로 그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리스도교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그에 대한 위협적인 생각이 자라나고 있는 시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태도를 설명해 줍니다. 이 시점이 아주 묘하죠.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알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그리스도교에 대한 유대교로부터의 공격이 들어오고요. 점점 그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여기에 위협을 느낀 로마로부터의 그 압박,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그 공인할 때, 공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로마가 유대교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유대교가 로마 제국의 하나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에 대한 공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도 313년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허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그 전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고 박해를 받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기독교는 참 어려운 게 유대교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공격을 받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를 약 한 3세기 정도, 300년 정도를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시점에는 그런 어떤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거나 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그 입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유념하면서 읽어야 할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죠. 1절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말씀은 아주 온건하게 들리지만 이 말씀 자체가 아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온건하죠. 근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아주 절묘합니다. 우리가 권세에 복종을 해야 돼요. 정치 권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인정해 주셨다, 세워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죠? 그 황제, 로마 황제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 자, 이 말은 왜 혁명적이냐? 그 권세에 복종하라 하니까 순종적이죠. 체제 순종적이죠.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말이죠. 그렇죠? 그 권세에 로마를 지배하는 그 황제의 권세보다 그 위의 권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권세가 한순간에 상대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로마 황제가 좋아해야 할지 화내야 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괜찮구나 할 것 같은데, 근데 네가 갖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아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순종하라, 체제 순응적이에요.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과 이 어떤 질서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이 세상의 권세가 절대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되죠. 일단은 대전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좋거나 싫거나 그것이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해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전제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의 권세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모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로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든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누리는 이유는 그들이 그거를 알건 모르건 간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건 아주 그 권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말하는데 역시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진 이유가 등장이 돼요. 그들이 권세를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 선한 일을 증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권세를 갖는 것이고 악한 일을 막기 위해서 권세를 갖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도모한다면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을 지키고 증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그 창조의 관리자로 세우셨죠. 그 관리자로 세움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또 그 인간들 가운데 이런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괜히 하나님께서 칼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가 칼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칼을 주신 것이다. 여기서 칼은 어떤 힘, 권력, 무력, 집행력, 집행의 권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겠죠. 자,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지켜나가도록 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왕 순종할 바에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내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기뻐서, 우리의 양심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복종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일반적인 설명이었다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국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거두죠.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군사도 키우고 그 다음에 치안도 하고 교육도 하고 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재원이 국민들의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뽑으면 백성들이 힘들고 조금 뽑으면 편하지만 또 받을 것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국가가 거두게 되는 조세, 관세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정당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치는 것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13장의 1절부터 7절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가끔 기독교와 국가와의 관계, 그리스도인들과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권력자들에게는 복종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기가 나서서 복종하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정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성경 말씀이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정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인데 이 세상에 있는 정치 권력자들이 다 언제나 정당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증진하고 도모하는 일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악한 일에도 몰두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상하고 정말 불합리한 일들을 말하고 반민주적이고 정말 폭력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입을 딱 끌어막고 닫고 복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한 답변이 이 본문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치 권력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선을 도모하고 증진시키는 것이고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만약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직책을 그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책임 추궁이 있겠죠. 그 책임 추궁이 어떤 모습으로 주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백성들이 순종보다는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다라는 말 속에는 선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산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1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국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잘못된 지도자에 대한 책임이 그를 임명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혼돈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임명했으니까 그가 뭘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심지어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정치적 지도자의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통치자는 칼을 휘두를 권세를 지니지만 심지어 백성들의 생사, 살고 죽는 것, 여탈권까지도 행사하게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안정과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칼을 사용해서 징계를 행할 권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2절을 보면 창세기 9장 5절 6절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창세기 9장 5,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5절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얼마나 큰 그 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창세기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사태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직책은 인정해야 하고 국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존재 이유는 선을 지키고 장려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을 보면서 바울은 이어서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일은 악을 행함으로 인해 받게 될 징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치 권력이 우리의 양심을 거스를 때가 있으면 우리는 그때에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하나님의 법에 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올바를 경우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7절은 그리스도인의 세금 납부에 관한 명령입니다.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징수하는 주체, 즉 국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권위에 대한 모든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항한다는 의미의 부여는 아닌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을 볼 때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목적으로, 때로는 회방하는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이루어진다. 좋은 거는 하나님이 하고 나쁜 것은 마귀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잘못입니다. 좋은 것이나 혹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다 하더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정과 허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하신 거 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이 되겠지요. 자, 3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절,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선을 행할 경우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되 악을 행할 경우 징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제대로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로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정치 지도자를 통하여
귀하게 반영되고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